사랑하는 도마동 믿음의 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된 의는 예수님이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이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큰 전쟁터입니다. 산상보훈 30쪽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도 그와 같다. 의와 죄, 사랑과 증오, 참과 거짓 사이에는 억제할 수 없는 갈등이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결의 미를 나타낼 때 그것은 사단의 나라에 속한 백성을 빼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악의 왕이 그것을 대항하기 위하여 일어난다. 박해와 치욕이 그리스도의 정신에 젖어 있는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핍박받을 때,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 자신이 받으시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고 박해를 당하고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일제강점기에 1943년 2월 4일 우리 한국연합회 교회 지도자들 5분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구속의 이유는 천황폐하 대신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목적은 교회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해산을 하게 한 다음에 신사참배를 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고문으로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들은 하루하루 정말로 처참하게 변해갔습니다. 그 중에 이 최태현 목사님은 유치장에서 쓰는 이 휴지에다가 연필로 옥중의 사연들을 깨알같이 써서 취조실에 가기 전에 몰래 떨어뜨려서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런 편지가 있습니다. 장남 옥만 보아라. 나는 취조간의 고문이 점점 더 심해지니 얼마나 더 견디어 갈지 모르겠다. 나는 이미 나의 앞길을 주님께 위탁했다. 너는 어머니를 잘 모시고 어린 동생들을 잘 돌보아라. 그리고 믿음을 굳게 잡아라. 다시 이 취조관들은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대일본 천황폐하가 높으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높으냐? 이 질문에 최태한 목사님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천황은 일본 나라를 다스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조물주 하나님으로 온 우주를 다스립니다. 그러자 이 취조관은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높단 말이냐라고 재차 묻게 되었는데 최태현 목사님은 그렇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교회 해산 그 용지에 도장을 찍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최태한 목사님은 나는 한국연합회 최고 책임자로서 죽어도 할 수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무자비한 고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최태한 목사님의 사모님 이안나 사모님은 장남 옥만에게 먹글씨로 참을 인자를 크게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과 함께 또 넷째 딸과 함께 종로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날도 심한 고문이 있었고 다시 유치장으로 끌려가는 목사님을 길목에서 잠깐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둘째 아들은 그 참을인자를 펼쳐서 목사님께 보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최태한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습니다. 나는 살기를 기대할 수가 없다. 그동안 11번의 혼수 상태에 있었고 지난주부터는 고문이 더 심하여져서 몇 날을 더 견디기가 어렵다. 하나님께서 내게 여기를 지정해 주셨으니 피하려 하지 않겠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 말은 종로경찰서 고문대 위에서 쓸 선구라고 믿고 결심하니 날마다 이 생명은 가볍게 보이고 영생은 가깝게 보여 희생을 달갑게 받는다. 이런 글을 심경을 쓰셨습니다. 1943년 6월 2일 이날은 새벽부터 고문이 시작되었고 고등계 형사들도 이 정도 하면은 그만 항복할 줄을 알았습니다. 이날도 거꾸로 몸을 매달고 고춧가루 물을 코에 붓는 고문으로 목사님은 12번째 기절을 했습니다. 찬물을 끼얹고 깨어나도록 온갖 일을 하게 되었지만 목사님은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서둘러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눈을 한번 뜨지 못하고 55세의 아까운 나이로 마침내 굳센 신앙을 지켰던 이 목사님은 순교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306쪽입니다. 극렬한 시험 하나하나는 그들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 시련 하나하나는 그들을 그분의 동역자로서 그분의 사업을 행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각 투쟁은 의를 위한 큰 전쟁에서 맡은 역할이 있으며 매 시련은 그들의 마지막 승리의 기쁨을 더 크게 해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때 그들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는 시련을 두려워하고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쁨으로 감당하면 천국은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가족들의 반대와 어려움을 직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결코 자기 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약속들을 굳게 믿으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 곧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어떤 경우에도 올바른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오늘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시간, 또 우리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하여, 또 교우들의 건강과 환자들을 위하여,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입니다. 우리의 일들을 지혜롭게 잘 마무리하고 기쁨으로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마치는 기도를 드리고 개인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의가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시험과 시련에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받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 예배하는 날 잘 준비하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도마동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또 하는 일들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